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분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그동안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모든 그 계약을 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인류를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그 민족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 엄청난 사건을 무효하겠다는 건데요. 창세기 12장부터 31장까지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화시키겠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모세의 생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수아도 함께 중간에서 만나서 내려오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아니다 가만히 들어봐라 이건 노랫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모세가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주변을 둘러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범죄한 정도가 아니고 썩어버려도 다 썩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모세가 눈이 뒤집혀 버렸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왜 그렇게 지독하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 했는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확 집어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립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는 그 사건이 오늘 여기 있지요. 그러면 모세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십계명 두 돌판까지 깨트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 아닙니까? 그것도 자의적으로 이렇게 깨트려도 되는가? 또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받은 것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걸 던져서 깨트릴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던지고 싶어도 돌판이 아니고 다른 것을 던져야지 왜 돌판을 던지냐는 거죠. 이 모세가 이렇게 거칠고 지각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의문점이 많이 들지요. 산 아래에서 이 부패했다고 말을 들었지만 이토록 심하게 부패한 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들 중에서 몇몇 교만한 사람들이 주동해서 거짓된 신을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한 정도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이고 진 가까이 왔을 때 모세의 기대가 부질없는 것이다. 그들을 교육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돌판을 깨트린 모세의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던졌지요? 이 두 돌판은 다른 말로 십계명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집어 던졌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모두 산산조각 났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정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여기서 깨트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의 분노는 정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처럼 분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분은 모세의 분노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단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분노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분노를 표현을 한 방법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이때에 과연 분노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조심하라는 거, 화내는 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 이 시간이 문제가 것이고, 또 하나는 분노의 방법인데 십계명을 돌판을 집어던지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감정대로 자기의 감정에 복받쳐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분노의 목적입니다. 이 분노의 목적은 바로 뜯어 고치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모세의 분노는 격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감정에 너무 지나친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세의 분노를 정당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심각한 죄고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죄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금 두 가지가 상반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사실은 모세가 분노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고 대의 명분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방법과 목적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있는지 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인데, 그런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 분노하게 된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분노한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그렇게 분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무너진 심한 좌절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백성들이고 변하지도 않고 직접 새긴 말씀을 보고도 그들은 바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분노해야 되는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상반된 모습이 보이겠지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면에서 화를 안 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상담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헨리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지만 그 상담 내용의 90%가 분노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돈, 성격, 명예훼손 이런 다양한 핑계를 내놓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감정의 문제고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의 50%는 마지못해 살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감정 중에서 분노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더 이상 함께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분노 자체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분노는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노는 중요한 감정이고 관계 속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발산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분노가 혈기가 될 수도 있고 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전 청결 사건인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을 짓을 하게 하고 거기서 돈 바꾸고 그래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확 뒤집어 버리고 그냥 양과 소를 다 내쫓아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런데요, 그걸 지켜보던 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엄청난 커미션을 받아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사꾼을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이 엄청난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화를 낼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를 혈기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이걸 정당한 분노다 말합니다. 정당한 분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당한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분노는 발전적인 요소를 이룬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잘못된 분노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와의 모든 인간관계 자체를 다 파괴해 나간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화내면 안 된다. 무조건 화를 잠재우고 억누르라고 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신앙인들 중에서 화를 억눌러 가지고 화병 생긴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화는 억누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억압된 감정은 사람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독하게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입니다. 화를 억눌러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분노에 대해서 처리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분노를 할 때도 양 조절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화입니다. 분노의 방법을 바꾸어서 승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가 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칼이 있지만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칼로 상대방의 사람을 수술하는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것이지만 상대방을 때리게 되어지면 폭력이지만 이것을 운동을 통해서 바꿔서 때리게 되어지면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화시키는 것,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나 신앙적인 방법은 뭐냐면 재조명이에요. 재조명. 이 현실 속에서 분노는 어떤 것은 참아야 되는 건 참아야 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나이가 한 90쯤 돼서 돌아가셨는데 이 며느리를 지독하게 괴롭혔나 봐요. 이 며느리도 나이가 상당히 많죠. 이미 60 훌쩍 넘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 자체가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받은 상처와 모든 것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랬다고. 그 시어머니 너무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는 게 뭔가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권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면서 그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권사님이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것을 그렇게 들려준 것이다. 이걸 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냥 죽었으면 끊임없이 죽은 시어머니에서도 미워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 있는 한 응어리 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속에 있는 응어리가 싹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본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환과 응어리 분노를 재조명하게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서 재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게 당할 때 참아야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조명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분노를 안고 억누르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진술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엄청나게 가슴에 분노와 억눌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끊임없이 진술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원수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그것을 다 승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